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절망하는 문둥병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치료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망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야이로의 가정에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당한 세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세금장이들과 저 비천한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어느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며 찬송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분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의 풍성한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비판하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이러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비판하며 다가올 심판을 엄격하게 선언하시며 회개를 촉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서 주님이 경계하신 유대 종교자들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건의 내용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위선을 경계하십시오. 경건의 내용이 없는데 경건의 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위선을 경계하십시오. 12장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의 기관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냐면 성전 운영 관리하는 사두개인들, 또 율법 해석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 또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말로 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의 지도자, 부패한 종교인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4장에서 예고하신 것처럼 진리의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디모데전서 4장에 예고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자들을 사이비 종교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역 초창기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위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곰팡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곰팡이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영향력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23장에서 더욱 세세하게 이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책망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신랄하게 책망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39절이에요. 율법의 해석과 적용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달했고,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달했고, 선지자들은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부정과 부패, 위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지적하신 것은 모두가 다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겉으로는 매우 거룩하지만 실제 내면은 부정부패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깨끗하지만 속에는 지저분하게 썩었다. 주님은 38절에서 이들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땅까지 길게 늘어진 예식 복장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원했다고 속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그들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이란 성경을 담은 작은 책자들을 달고 다닙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며 긴 겉옷 가장자리에 장식하는 옷수를 길게 하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긴 옷 가장자리에 장식하는 옷술이 있잖아요. 이것을 길게 했다고 했는데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묘사를 보면서 오늘날 천주교 교황이나 동방정교회 주교가 입는 옷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마가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존경받는 인사를 좋아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종교 이단들의 지도자들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단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겸손하고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는 그런 태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오히려 자기를 한껏 위대한 사람인처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경건의 내용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경건이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온갖 예식들을 만들어 위선을 떠는 모습들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와 위선에 대해서는 조금도 너그러움이 없이 오싹할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며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이비 종교 이단 지도자들은 이러한 부정과 부패와 위선자들입니다. 유다서에서도 이런 부정부패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23절에 보니까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묘하되 두려워하며 불쌍히 여기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분별력이 없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진 자들을 경계하되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 경건을 이용한 물질의 탐욕을 경고하십시오. 경건을 이용하죠. 경건을 말하죠. 실제는 물질의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40절 보세요. 이들 서기관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충격적이죠.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킨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면은 고아와 과부예요. 과부와 고아, 고아와 과부.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하기 이전에 고대 시대는 고아와 과부, 과부와 고아는 먹고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돌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과부와 고아예요. 고아와 과부, 과부와 고아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에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한 자들, 외톨이들, 고독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런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과부의 집을 삼켜버린다. 40절 충격적인 묘사이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연약하고 가난한 과부의 집까지 삼켜버리는 자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40절에 보면서 와, 충격적인 묘사입니다. 어떤 과부가 부동산이 있으면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영해 준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서기관들이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연세 있는 여성들은 재산 운영에 대해 잘 모르는 약점을 이용해서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이들을 착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재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체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헌금을 강요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는 두둑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파는 희생제물은 일반 시장의 10배 정도 비싸게 팔았습니다. 또 헌금할 돈은 성전에서 일반 돈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할 돈은 성전에서 지정한 돈으로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환전하는 데 따른 이익을 받는 환전상들과 희생제물을 10배나 비싸게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일정의 성전뜰 사용료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불했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예요, 이게요.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외치신 거예요. 심각한 질병의 치료를 받길 원하십니까? 헌금하십시오.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간절히 치료를 기다리는 자들을 착취하고 외롭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물질의 탐욕을 채우는 거짓 이단들, 사이비 종교자들의 미혹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깊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일반 성도님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40절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사이비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길게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께 기도하는 것처럼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생각하느니라. 물론 오랫동안 깊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자주 반복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기도는 의미 없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문구를 반복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사이비 종교나 거짓 이단들의 교주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한 쇼입니다. 사기극입니다. 위선입니다. 이러한 쇼와 사기극과 위선의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신앙적인 사기극을 벌이는 이단의 교주와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분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세속화되어 가며 올림픽 같은 스포츠 행사에서도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진리의 복음이 왜곡되어 전파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갖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